모든 것 은혜 우리 단순함의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함의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단순함의 영성의 핵심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의심도 없이 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영성.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잘못된 종교성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외적으로 외식하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성, 외식주의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단순함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외형적인 그 바리새 같은 그런 모든 형식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쉽게 물들 수 있는 종교성입니다. 우리 한국 오랜 그 종교의 그 문화 밑에서 내려온 전통에 의하면은 쉽게 이런 외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순수하게 주님 앞에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단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교성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다른 영성을 위한 제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나이와 직분의식에서 벗어나라.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직분의식이라는 것도 잘못된 종교성을 그 바깥으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약점인데, 우리가 나이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나, 또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직분의식,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이 있는가,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영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벗어나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늘 주님 앞에서 재롱 떠는 그런 어린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영성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어린애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방글방글 웃죠. 예. 애가 이렇게 아침부터 침울하게 있으면 그런 애들은 저기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의 심성은 밝고 즐거워요. 그 얼굴 표정, 우리도 이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심성을 개발하는 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과 밖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외면의 어떤 표현과 우리 내면의 이런 지금 정체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하는 거. 그래서 늘 가능하면 웃고 밝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얼굴 표정. 우리는 너무 그 유교 심성은 근엄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무표정에다가 아주 이렇게 좀 잘못하면은 이렇게 딱딱한 얼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꾸 웃고, 거울 보고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웃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머와 위트를 훈련하라.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많은 대화가 있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유머와 위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성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유머 위트는 원래 경건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말을 하려면 감사하는 말을 하고, 특별히 이런 누추한 거, 어리석은 거, 희롱의 말. 이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아주 거친 농담. 이 어른들이 자주 하는 농담 중에 음담패설이 뒤섞여 있는 이런 이상한 이제 농담하는 거, 크리스천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엔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너무 세상이 음란하기 때문에 말도 음란한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성에서 나오는 유머와 위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밝고 힘나게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단순함으로
어린애 같은 신명을 자꾸 개발해 가야 되는 거죠. 이 단순함을 자꾸 유지하다 보면 그 어느 날 우리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애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자랑하고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능력자로 다 믿고 살죠. 어릴 때. 이제 크면은 조금 달라지지만 어릴 때 그 순수한 심령 그런 것이 바로 힘이 주어지는 방법이라. 우리가 주님을 단순함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제 담대함이 생겨요. 오늘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게 담대함이죠.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위기가 오든 우리가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초는 단순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거. 그 단순한 영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의 여기까지 이제 증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막 핍박이 있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전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서 부활에 대해서 복음 전하지 마라 이런 했을 때 굉장히 눌렸었지만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진동이 일어났죠. 응답으로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담대히 이제 오히려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때는 죽음의 위기가 와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 종말 때는 이런 마음이 진짜 중요하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런 담대함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담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된다. 우리가 담대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또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져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뭘 주도적으로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담대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이라.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있었을 때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 이끌어서 많이 구원받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스미스 위길스워스라는 분이 이제 참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치유 사역을 일으켰던 강력한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나 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이런 얘기를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일하도록 시킬 것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기가 갔을 때마다 역사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치유사역자로 가서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만약 일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시킬 것이다. 이런 담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단순한 그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역사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고 그런 담대함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언제 담대해야 되는가? 담대함의 영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는 타협이 없죠. 진리는 반드시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능력 사역을 할 때, 또 치유나 축사, 기적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담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가 사실상 우리는 도구죠. 우리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치유나 축사나 기적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게 되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됐을 때 병 낫는 일, 표적, 기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안수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사역입니다. 능력사역도 담대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나을까? 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고 그냥 가서 서로 얹으면 되고 또 명령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둠도 떠나게 되고 질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죠. 이제 담대함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역사를 하게 되니까 많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죠. 사도행전 5장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담대하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성령의 강림을 받고 성령세를 받고 나서는 담대해졌죠. 그랬더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가 와서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담대함의 열매로 교회가 성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도 강력한 치유 사역자였죠.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꼭 사도가 아니라도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단순함을 가지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치유가 이제 점점 더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방받고 치유되더라.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치유가 자꾸 사라지고 교회마다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으로 재무장하고 우리의 영성을 다시 단순함으로 바꿔서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치유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치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걸 믿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또 일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분이 뭐 갑자기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할 때 병원 막 찾고 그러지 말고 우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딱 믿음으로. 이제 하면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담대하게 되니까 교회에 많은 추수가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추수죠. 주님은 이 세상에 지금 뭐 나라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대추수가 목적이에요. 어차피 이 땅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심판받을 땅이기 때문이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이 다시 이제 건설할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것을 놓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추수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이제 작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도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수가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이제 대추수라는 이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소망 가지고 열심히 이제 추수꾼이 되어가지고 나갈 때 우리 심령은 더욱 더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또 그런 어린애 같은 절대적인 주님을 믿는 단순한 영성을 회복해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이런 열매들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귀한 일들이죠. 오늘 이걸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역사들, 성경의 역사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단순한 영성을 오늘 회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